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은혜가 여전히 흘러갑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사사기 전체를 좀 훑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은 사사기와 좀 거대합니다. 한국 개신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저한테 굉장히 회환이 있는 책이에요. 왜냐면 제가 예수를 믿은 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예수를 믿은 지 한 8년, 9년 됐을 때 아직도 성경을 잘 몰랐죠. 그런데도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결국 IBF 간사도 됐고 IBF 간사 1년 차 때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1년 차 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본문을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굉장히 몰두해 있었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몰두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애썼고 그러면서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사사기 본문이 큐티 본문으로 저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미가서 바로 다음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쭉 묵상하다가 그랬던 구절이었는데 결국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제 인생에 가장 중대한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제 인생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큐티를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으로도 깊은 혼란에 빠졌을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토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어린 나이에 25이었으니까 정말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자기가 다 컸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랐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 묵상했던 본문이 노트가 저한테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빽빽하게 적은 노트가 지금도 그냥 증거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나 큐티를 잘못 가르치면 심각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 들을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 특별히 사사기가 갖는 문학적 특성을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도 떨어졌을 뿐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이나 또 한 책의 흐름 같은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들목의 네트워크의 지도자들 또 한국교회 우리 성도 지도자들과 이 사사기의 문학적 특성과 메시지가 뭔지를 큰 그림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 그에 따라서 이 사사기가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일단 이 사사기의 문학적 특성을 보면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아콰일로의 책입니다. 이 아콰일로 그래서 이 사사기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다 쓰여진 정교하게 편집된 글이에요. 근데 큐티를 잘못하면 이 전체를 보지 않고 본문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아콰일로의 문학적 흐름을 너무나도 자명한 흐름을 놓쳐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일종의 사이클이 이렇게 있어요. 사이클로 돌아요. 계속 사사의 얘기들이 사이클로 도는데 도는 걸 뭐 7가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5가지로 얘기도 하는데 뭐 5가지로 얘기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행합니다. 그 첫 번째.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걸 참다가 그것을 외국인의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넘겨주세요. 두 번째.
그래서 때때로 거기서 몇 년 동안 이 압제자들을 섬겼다라는 얘기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해요. 넘겨주세요. 그럼 그거 견디다 못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이 외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을 막 요청해요. 외치는 게 꼭 나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일으키세요. 사사라고 하는 단어는 저지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원래어로는 이 단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일으키 사사 그러면 약간 재판장처럼 같잖아요. 이거는 라틴어에서 온 표현이고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거는 이제 구원하셨다. 실제로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사기에도 몇 번 나와요. 구원자 사사를 일으키세요. 그러면 그때 사사를 일으켰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라는 표현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사가 전쟁을 일으켜서 해서 적국을 항복을 일으키고요. 평화의 시기가 도래해요. 이 5가지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외국인의 손에 넘겨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외치고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에 평화가 이르더라. 그냥 기계적으로는 이것이 다 반복되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사이클링이 아니라 downward spiral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가 이상한 사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상한 사사가 나오는 게 기드온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걸 잘 보지 않으면 기드온이 한 짓이나 입다가 한 짓이나 삼손이 한 짓을 통해서 잘못된 교훈을 받는데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결국 배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사사들의 삶 속에서 배교가 나타나고 막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거부하세요. 입다 시기 정도가 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배교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입다와 삼손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늘 이 사이클이 돌아가던 그 땅에 평화가 이르더라 하는 땅에 평화가 이르더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져요. 전쟁이 이겼는데도.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는 악화일로가 돼가고 있는 이야기를 사사기가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를 문학적으로 간파하셔야 이 본문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실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사사기 전체는 이중서론과 이중결론이 있고요. 가운데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중서론, 이중결론이 되어 있어요. 그 서론의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나오는 서론인데요. 그 서론 1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정복이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7장에 절대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 신상을 놔두지 말고 거기랑 결혼하면 안 되고 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명기 7장에 나오는 헤렘법이에요. 다 없애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혼합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실패했다는 것이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이민족 정복 전쟁이 불완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결국 이방인들을 이 우상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 우상으로 인해서 공경의 이스라엘이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서론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복과 불완전한 믿음 이 2가지가 이중서론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는 정치적인 설명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설명인데 이렇게 2가지가 이중서론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대사사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소사사라고 불리우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옐돈, 입돈 이런 사람의 얘기는 짧게 기록되고 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얘기가 쭉 진행돼요. 뒤로 갈수록 조금씩 그 다루는 양이 좀 많아집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이 사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고 구약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래입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5장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서 기드온서부터 시작해서 막 밑으로 쏟아져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나오는 2가지의 이중 결론은 참담한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얘기인데요. 왕정 시대 전에 단지파가 성소를 만드는데 그 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미가라고 하는 이 가짜 선지사 얘기가 나와요. 이게 17장부터 18장까지인데 이게 영적 타락입니다. 끔찍한 영적 타락이 일어나고 그것이 단지파가 가서 또 이 사람 데려다가 또 다시 제사장 삼고 이런 영적 타락을 17장 18장에서 얘기하고 영적 타락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19장에서 21절까지 도덕적 타락. 여기서는 헬렘을 적을 척결하라고 하는 헬렘을 잘못 적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전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척결해 버리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보게 되면 끔찍하죠. 첩에 대한 강간이 벌어지고요. 그걸 베냐민 지파가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진멸에 처한 베냐민 지파가 공격을 다시 해서 이 헬렘을 이번엔 야베스 길르앗에 잘못 적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이제 없어지게 됐으니까 이번엔 실로의 딸에서 딸들을 강간해서 베냐민 지파를 지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 뒷부분으로 가면 그냥 끔찍한 우상 숭배에 이어서 그다음에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구역질이 날 이야기가 뒤로 지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근데 이런 맥락 이게 처음부터 쓰여졌다 의도돼서 이렇게 쓴 거라는 거예요. 왜? 왕이 없고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왕이 없는 것이면 사실은 왕이신 여호와를 거부한 12지파가 어떤 말로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기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인간적 왕이 인간이 세운 세속 군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반복적으로 표현되잖아요. 한 4번 정도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 한 4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전부 다 그 땅에 정치적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즉 그 말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왕정에 그 다음에 일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것만 따로 뽑아서 설교를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사사기엔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여성들의 등장을 잘 봐도요. 처음엔 악사가 나오고 드보라가 나오고 야일이 나오고 그러다가 중간쯤 가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입다의 딸이 나와요. 희생양이면서도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여자가 안 나오다가요. 19장에서 21절에서는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침묵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인들은 강간의 대상이에요. 이것도 끔찍한 얘기예요. 드보라 같은 여성 리더의 얘기에서 강간당하고 죽임당하는 여성에 이르기까지 얘기가 쫙 내려가요. 이게 다 문학적으로 정말 섬세하게 그려진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악화일로하고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결국 언약 지파들이 언약에 실패해서 실패해져가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것이 왕정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쭉 보시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실패하기 시작했나를 살펴보면 이 사사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있고 그 전에 신명기가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27장에서 에발산에서 낭독을 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 28절에 율법에 순종했을 때 복을 얻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1절부터 14절까지 짧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불순종하면서 얻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15절에서 68절까지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얘기가 여기서 지금 이 저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있는지를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7장에 헤렘법이라고 하죠. 제가 여호수아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어요. 왜 진멸시켜야 되는가. 이것이 혼합주의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헤렘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다 흩어졌잖아요. 여호수아 이후에 땅에 들어가 다 흩어졌는데 그래서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청하셨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보여져요. 그게 선명하게 안 드러납니다. 사사기에. 그냥 이거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실로에 성막을 세웠었거든요. 사사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실로에서 아마도 1년에 1회 정도 종교적 축제를 가졌던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도 중심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했다는 얘기가 사사기 2장 17절 18장 31절에 를 통해서 약간 암시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축제를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때 이제 사사들이 율법을 낭독했을 걸로 보여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약간 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사가 제대로 드려졌는지 미지수입니다. 성경에 너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사기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축제를 하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요. 특별히 신명기 31장을 보시면 거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7년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온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읽어줘라. 다 모여서 율법을 읽어라. 7년마다 한 번씩. 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파들이 언약에 실패하게 된 이유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않고 그것을 되새기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 그때는 뭐 책도 없었고 글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근데 낭독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생략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삼손같이 그냥 여자 쫓아다니고 일부 다처제 이런 건 기본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타 지파하고 싸우고 온갖 짓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근원이 어디냐면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것을 심화하고 내면화시키지 않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2지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12지파를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12지파의 하나됨이 부재하면서 점점 분산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냥 전체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드보라의 시에조차도 드보라가 꾸짖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 족속은 왜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드보라의 시가 굉장히 많은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돕지 않는다. 왜 돕지 않냐. 이 일에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잠자고 손 놓고 있느냐라고 몇몇 지파를 꾸짖는 얘기가 그 시에 등장해요. 근데 이 얘기는 아직 그런 일이 앞에 잘 안 보일 때인데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들을 오히려 지파들이 공격합니다. 기억나세요? 입다에게 에브라임이 가서 시비 걸어요. 삼손에게는 유다가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줘, 사사를. 네? 그러니까 이게 사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아니에요. 구원자로 세운 거 아니야. 근데 그 구원자를 공격하고 구원자를 적의 손에 넘겨줘. 삼손에 가면 마지막에는. 지금 이게 엄청난 냉소예요, 이 속에. 읽으면서 끌끌끌끌 이러면서 읽어야 되는 내용인 거야, 지금. 나중에 20장에 나가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강력한 내전이라서 한 지파를 진멸시켜버리는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끔찍한 얘기예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아주 상징적인데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왕을 안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8장 23절에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근데 웃기는 건 줄 아세요?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자마자 금고리 좀 줘.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요. 예? 왕의 방불한 모습을 갖춰요. 기드온이. 그리고 나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형제를 다 죽여요. 가짜 왕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다시 돌이켜 오게 하시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더니 가나안 땅이 언약을 무시하고 헬렘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면서 내면화하고 그런 새로운 삶을 발전시키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도자를 공격하고 지도자들이 또 오히려 또 그 짓을 아주 앞장서서 하고 있고 그다음 결국엔 내전이 일어나고 나중엔 도덕적 타락에 말할 수 없는 도덕적 타락에 이르게 되고 여기까지 와요. 이게 사사기의 끔찍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각 지파가 제대로 연대하지 못하고 결국 각자 도생해서 결국은 영적 도덕적 최후의 상태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왕국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국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진 왕권 국가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 같은 길을 걸어서 결국
실패하고 무너져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방인에게 나라를 뺏기는 일까지 또 이 왕권 국가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실패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래서 메시아를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십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여러분들 초대교회 제가 성경 다 읽지 않아도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12명의 지파가 있었던 게 아닌데 교회가 곳곳에 소아시에 흩어져 있을 때 이것을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흩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 사사시대가 실패했던 사사시대가 이제 신약에 와서 성공할 수 있는 사사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나가는 방식을 보여주신 것인데 구약의 사사시대는 실패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사사시대가 초대교회에 성공한 걸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로마가 기독교를 병합하기 전까지. 근데 사단은 놀랍게도 박해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고 순결성을 지키면서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던 것을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제가 요즘 책 읽고 공부하고 있는 재미있는 책이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로마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공의회를 소집하는데 공의회를 교황이 소집하는 게 아니라 황제가 소집해요. 로마의 황제가, 정치적 황제가 이걸 소집해요.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1000년의 기간을 보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이 중앙 통제의 권력 싸움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져요. 큰 나누어짐이 있어요. 동방교회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기억을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서방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동방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우리 나들목 교회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동방교회의 핵심 중심이었습니다. 크게 나눠지고 그리고 이 서방교회가 1000년 동안 중앙 집권적 지배를 해요. 재미있지 않으세요? 전 되게 이거 역사가 반복되는구나. 왕권 국가. 정치적으로 힘으로 중앙에서 일치를 이루는 솔로몬 다윗 왕조로 퇴행해 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뜻을 잘 찾은 것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종교개혁 역시 각 교단이 세워져서 여전히 중앙 집권적 능력을 중심을 가지고 교단을 이끌어왔어요. 그 지금 어디에 왔나요? 하나의 중앙 기구가 한국 기독교를 이끌려고 했던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는 수많은 작은 구교 같은 캐톨릭 같은 작은 교단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놀라운 게 처음엔 다 좋았었어요. 꼭 다윗 왕조처럼.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지금 한국 개신교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교회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도덕적 타락이 끝간데 없이 벌어지고 있고 어제 저녁에도 제 친구 하나가 전화했는데요. 자기가 그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그 엄청난 교회에서 봉사를 안 했으면 차라리 낫었대요.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봉사하면서 교회에 들어가 보니 교회 안에 온갖 비리가 있어서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인데 가족이 다 다니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근원적으로 어디서 왔냐면 이게 지금 이 성경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각자 도생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 한국 교회가 개신교회가 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저는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좀 우리가 나눴다면,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뭐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의 중요성과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이 사사기 전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불명예도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영적으로 불성실했어요. 이걸 영적 매춘으로 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드온의 에봇이라든가 입다의 인신제사라든가 삼손의 그 자기 욕망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라든가 이 언약에 대한 불성실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혼합주의와 자기 욕망을 쫓든 세속을 쫓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에 우리는 도전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요, 잘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지고 난 다음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듭니다.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부르짖어서 응답하신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바락이나 입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거래해요. 거래.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하고. 바락과 입다가 대표적이에요. 조종하려고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조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선지적으로 조소하고 고발하는 본문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정말 아주 희극이에요. 희극. 이걸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혼란에 빠질 거예요. 베냐민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럼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럼 저 울고 난리나. 또 올라갈 거예요. 가라. 또 져. 세 번째 가서야 이겨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난 너희들한테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야. 니들 이렇게 개판을 치면서 내전을 하면서 내 뜻을 묻는다고? 올라가서 서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올라가라는 게 하나님이 승인한 게 아니에요. 마치 이걸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승인하시지? 성경 완전히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은 조종당하실 수 없는 하나님, 오히려 조종하려고 할 때 화가 임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조종하기 제일 좋은 신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특징이 조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조종당하시지 않으세요. 세 번째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개개인들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고 함께 연대해야 되고, 가정교회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고 연대해야 되고, 교회들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고 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면 사사시대의 모습, 이 지파들과 신학교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은 중앙 권력기구가 없이 각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면에서 사사시대와 우리 신약의 우리 교회가 비슷합니다.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근데 지금도 어제도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지만 어떤 네트워크이든 어떤 조직이든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타워를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중앙 집권적 권력은 아무리 견제를 해줘도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사사시대의 그런 모습이나 다윗시대의 그런 모습이나 로마 캐톨릭의 그런 모습이나 교파와 교단 중심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 비슷한다 한데 중앙에서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근데 차이점은 신약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결국 우리 신약의 교회가 사사시대의 교회로 퇴행할 수 있는 누도 있고요. 퇴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 근데 성령의 임재는 언제 와요?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런 임재를 통한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
받을 때 우리는 사사시대로 퇴행하지 않고 로마 캐톨릭이나 개교회주의 각자 도생하는 그것으로 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약 한 250년 가량의 기간 동안 로마로부터 이렇게 병합되기 전까지 사실은 이 조직을 전체를 엮어줄 수 있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느슨했어요. 리퀴드하다고, 거의 물 같아, 액체 같아. 근데 그들이 서로 이 성령님께 민감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서로가 책임 있는 관계를 형성해서 약간 이단들도 좀 있고 이게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 볼 때는 로마 캐톨릭이 와서 공의회 같은 것을 해서 이단을 정리하고 기독교가 뭘 믿는지를 잘 정돈한 것은 또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한데,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단들까지 주변에 있을 정도로 그걸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런 아주 유연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새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이에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고요. 그 중요한 요소를 다른 세 가지 층위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하나하나를 강론을 다 얘기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중요한 요소를 얘기해드리고 중요한 매트릭스를 얘기하고 그리고 한두 가지만 중요한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되나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 그 진리의 아주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가운데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런 흔들리지 않는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지속되고 심화되는 예배가 존재하는가가 따라붙겠죠. 그죠? 그거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중심에 있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는 중요한 요소는 각 개인이든 단체든 집단이든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성장이 필요해요.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장 다음에 나타나는 요소가 뭘까요? 성장과 함께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이 소통입니다. 개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겠지만 일단 가정교회만 되더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소통보다는 상호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소통은 상호 책임지기 위해서 소통하는 것이지 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넋두리 하기 위한 소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 책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져주는. 사실 이게 우리의 기본적 단위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나한테 책임져 주잖아요. 이게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정교회에 들어갔다? 그럼 가정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주는 관계. 가정교회들 간에 서로가 책임져 주는 관계. 그죠? 가정교회들이 그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가정교회 보면 경험하죠. 그 다음에 교회들이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까지. 상호 책임. 저는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사사기에서 나오지 않은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변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전달해 나가는, 그래서 확산되어 나가는 일이 거기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그 진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를 따라 이 내면화되고 심화되는 성장, 이를 위해서 서로가 상호적인 책임성을 잇는 것.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혁의 열매. 지금 얘기한 요소를요,
개인과 가정교회와 교회와 적용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죠? 이걸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 앞에 책임성 있는 관계, 그리고 변혁적 열매. 가정교회 마찬가지죠. 가정교회까지는 아마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얼마나 서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교회들 간의 연대입니다. 이 일은 제가 보기에 이 교회들 간의 연대는 초대교회 이후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교단에 들어가거나 교단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각 교회가 각자 도생하거나 독립교회로서. 근데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강력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과제로 보여져요. 이건 아마 제가 그래서 강의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을 사사기와 한국 개신교라고까지 크게 그림을 붙인 이유는 이건 단순히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개신교 전체의 문제입니다. 교단은 말할 수 없이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어요. 힘으로 중심을 잡았을 경우에. 그래서 떨어져 나온 독립교회와 작은 가정교회들이 존재하다가 사멸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상입니다. 이 속에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지파들의 사사시대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다른 종류겠죠. 공동체의 연대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에게 하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사사기 전체에는 이런 흐름이 분명하지만 사사기에는 여전히 은혜가 흘러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아무리 엉망이 돼도 이 속에 보면 계속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풍족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3장 11절, 30절, 10장 3절, 5절,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사기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오나요? 룻기가 나와요. 이 사사시대에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끔찍한 참담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 책인 룻기를 열었을 때 이런 끔찍한 세상을 살아냈던 헤세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요.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끔찍합니다. 이제는 그 끔찍한 것조차도 모르고 서로 죽이고 온갖 끔찍한 도덕적 타락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매간 매직과 성적 타락과 금전적 타락과 교리로부터 벗어난 것은 관두고 일반 사회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또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은혜가 여전히 흘러갑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저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놀라운 일을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좀 거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나머지 부분의 소망입니다. 이 꿈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